예, 오늘은 사명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났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플러스 사명.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사람도 축복받는 거.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일단 승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평화의 목적. 내가 막 흔들리다가 샬롬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가 샬롬을 누리는 것,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살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내가 누리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이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라. 이게 사명입니다. 미션, 콜링이거든요.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살고 내가 산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파하는 거,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겠죠. 죽을 각오. 그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 못 이루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 갖췄는데 죽을 각오가 없어가지고 사명을 못 이루고, 또 하나는 기도죠. 이거 뭐 기도 처음 하는 여자 같은데 3일 금식하고 대단하죠. 기도하면 when you pray, God works.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 플러스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죽을 각오인데, 뭐 배경은 아시죠? 에스더가 원래 왕후가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왕후 와스디가 뭐 왕이 오라는데 안 나갔다. 되게 사소한 문제예요. 그거 갖고 또 폐위가 되고 또 거기서 왕위로 이제 뽑히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뭐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영어 그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어마어마하고 강한 왕입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다 점령했던 페르시아 최고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빈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렵사리 천신만고 끝에 왕후가 됐습니다. 출세한 거죠. 그때 이 여자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피부가 왜 이러나,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 어디 가서 마사지 받아야 되나, 그죠? 왕이 왜 자주 안 들리지? 라이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그죠? 내가 더 예뻐 보여야지. 뭐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을 거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인데, 모르드게가 좀 인사를 좀 잘하지 인사를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만은 항상 그 아말렉 족속인데 마귀 상징이거든요. 인사 안 한다고 이렇게 저 혼내줘야겠다. 그러면 모르드게 하나 혼내주면 되는데 뒷조사예요. 악한 자들은 뒷조사를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이게 뒷조사에서 다 털었어. 신상을 털었더니 이게 그 유다인이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미우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저 민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아시죠? 출애굽기 17장부터 시작된, 사울이 멸절시킬 때 멸절 못 시키고 진멸 안 하고 나중에 또 아말렉 소년에게 그 죽임 당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자결이지만 뭐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하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급하게 연락한 거예요. 너 왕후니까 네가 왕한테 말 좀 잘해봐.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아무 의식도 없던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우리 국법에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죽는다. 살 길은 딱 하나인데 왕이 옛날 같으면 홀이라 그랬고, 왕이 지팡이 있죠, 규. 그 내밀어야 산다. 근데 왕이 딴 여자한테 눈 팔렸는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나한테 오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상황 안 좋음, 상태 안 좋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14절 보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 유다인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 망한다. 이 메시지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했던 얘기가 뭐죠? 유명한 얘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때는 에스더 보세요. 뭐 잘못도 없어요. 그냥 일상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장빨을 잘 먹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왕후 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왜를 묻게 되죠. 왜 나를 왕후로 만드셨을까?
이때를 위함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뭐 언제 깨달아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깨달으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을 문제와 부딪혀요. 마귀가요 우리 만만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위치 잠재력 다 줬어도 그 방아쇠는요 조금 움직일 때 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때는 느낌이 죽음같이 느껴져요. 그거 안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얼마쯤 있다 할까? 한 1억쯤 있을 때 한 1,000만 원만 빼가면 죽음을 느낀다니까요. 11조 드릴 때 죽음 안 느껴요? 죽음을 느낀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뭐 자녀들도 한 10명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이 죽으면요 진짜 뭐 다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고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조금만 없어져도 죽음을 느낀다고요.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죽음을 느끼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나아갔더니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죽을 각오하라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죽을 각오 아니에요? 뭐 말만 틀리지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또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언제 변화가 됐죠? 그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럴 때 그 뭐 아들 바치라는 게 더한 죽음이죠. 그 죽을 각오. 물론 죽지는 않죠. 하나님 예비해 주셨는데 그때 변화가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야곱에게도 나오죠.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 잃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베냐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안 된다 버티다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 버티다가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거의 에스더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잃으면 이르리로다. 죽음을 각오했을 때 잃긴 뭐예요. 잃어버렸던 요새까지 다 얻게 되는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도 기억나십니까? 상도 임상옥 스토리 그죠? 그 최인호 씨 상도 거기 보면은 그 거상 임상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영적 멘토 석승이라는 사람한테 뭐 위기 순간에 열어보라 하는 게 세 가지를 주죠. 두 개는 글자고 하나는 그 개영배라 그러는 잔이고. 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스토리는 이거 아니에요. 그 북경에 그 고려 인삼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조선시대 18, 19세기 때인데 그때 그거 싣고 갔어요. 북경에 갔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좀 악한 거죠. 자기들이 짜가지고 카르텔 조직해가지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 보이콧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 어렵사리 갖고 하는데 안 사, 우리가 똘똘 뭉쳐 안 사주면 저거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이게 보이콧하니까. 그럴 때 어려울 때 읽어보라 그랬으니까 영적 멘토 석승이 주는 거 첫 번째 읽어봤어요. 죽을 사자예요. 뭐 그거 써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묵상했어요. 왜 죽을 사라 그랬을까? 묵상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하루 전날인가요? 거기 중국 사기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극상품 고려 인삼 불태우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그 표정 기억 안 나십니까? 드라마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저 어쩌나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자기 것 따지면 저 내 건데 하면서 만약 중국 사람들 그거 갖다 팔면 10배가 남는 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그만 하면서 불태운 거 빼놓고 더 돈 받아 가죠.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 거 아닙니까? 죽을 사자. 저는 죽으면 산다 그럴 때 그 임상옥 이야기가 제일 생각이 나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협상해가지고 더 받겠다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위기 순간에 살고자 하니까 주도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옛날에 뭐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역지가 없대, 갈 데가 없대. 아니 살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죽으러 가려 그러면 뭐 갈 데가 왜 없어? 어디 가서 죽을까 그러면 무서워해요. 알아요, 다들. 가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힘들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궁금하죠? 두 번째는 그 소정자. 그 자기 부한지 알았더니 알았더니 홍경래예요, 홍경래. 그 농민 반란 일으키는 사람. 그 협박이죠. 뭐 너 여기 들어올래? 그러니까 돈 내놓을래? 죽을래? 그 얘기죠.
그때 두 번째 걸 읽어봤더니 소정자, 삼국 정립할 때 소정자죠. 세 나라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루는 그 소정자가 있다. 소세 산발이가 있잖아요. 소정자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어렵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명예, 권력, 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이 있다. 네가 네 말대로 같이 이렇게 농민 반란운동에 참여하라 그러면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홍경래가 또 이해하고 또 가요. 알았다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위기를 넘기죠. 세 번째 개영배야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차면 넘치는 잔. 그러니까 다 채우지 말라는 거죠. 겸손한 건 나누라. 이런 얘기인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죠? 사즉생 죽으면 산다. 죽을 각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명을 다 받고 가능성도 다 받고 잠재력도 다 받았는데 우리에게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그 방아쇠예요. 방아쇠. 이게 죽을 각오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다 도와주시는데 맨날 살 길 찾으니까 잔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도 했잖아요. 이때 나이 많지 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들어놔요. 마귀가. 지나놓고 보면 그 허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쫄지 마십시오. 되게 쫄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쫄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면 죽으러 가면 돼요. 죽겠다 마음 먹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루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죠. 저는 에스더가 참 귀엽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별로 기도 많이 한 여자 같지도 않은데 화장에 관심이 더 많았던 여자 같은데 기도를 해도 화끈하죠. 3일 동안 금식하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 금식하겠다 주변도. 온 유다도 다 금식하라. 하여튼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 이름이 나와야 하나님이 보이나요? 처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다 보는 거죠. When you pray, God works.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여기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로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쭉 우연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연같이 보이는 거. 그 왕이 잠이 안 오는 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랬더니 내시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내시가 또 곧장 오고 그때 깨가지고 그 재미도 없는 걸 왜 읽어요? 역대 일기를 읽었대. 역사서 같은 거. 거기 읽어보는데 또 그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어딜 읽었냐면 모르드게가 옛날에 반란 일으켰던 거 이렇게 진압했던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또 밖에 불러요. 야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또 마침 하만이 있어.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렇게 장대 세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지가 죽지만. 그러고 얘기하죠. 야, 이거 왕 도왔던 사람에게 무슨 상 줄까 그랬더니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타던 차 타고 이렇게 뺑뺑 돌자며 퍼레이드 하고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해줘 이런 거죠. 하여튼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 우연들이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우연이라 그러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필연 또는 섭리, providence.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분석해서 뭐 할 거예요? 다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아는 걸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보예요? 우리만도 못할 줄 알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제일 좋은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보면서 이거 좀 알라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는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지 머리 갖고 짜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럼 허점투성이거든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두세 개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에스더 이 젊은 여자지만 얼마나 지혜롭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뭘 알았어요. 알고 갔어요. 믿고 갔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 믿고 갔지. 지금은 캄캄해 보여도. 왜 캄캄해 보여요? 오히려 보이면 딴짓 할까 봐. 고난이 캄캄한 거잖아요. 보이면 분명 우리는 딴짓해요. 보이는 거 갖고 속는다고. 눈 감겨놓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간단해요.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고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사명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원하잖아요. 아니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 이루는 삶이 훨씬 가치가 있고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걸 가로막는 장벽은 죽을 각오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살 길 찾으니까 오히려 죽는 거. 하다못해 임상옥도 죽을 각오 하니까 중국 상인들의 그 농간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거 뭐 이런 얘기가 한둘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너는 죽을 각오 하다 살았다 그러지만 나는 살 거야. 그래서 또 죽어요.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 명령같이 제자들의 명령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 내가 죽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진짜 생명이 산다고. 죽을 각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사명이 이게 꽃 피우기 시작할 것이고 사명이 열매 거두는 우리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 이루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좀 밝은 찬양하죠. 391장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의 주.